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제가 야고보서 1장 말씀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주일날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순간 그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라 그랬습니까? 제가 누구 만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험이 그냥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사건들을 만날 때 지혜의 영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문제를 우리는 겪게끔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물살의 힘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기만 하는 거죠. 죽은 물고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에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는 살았으나 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은 늘 고난과 시험과 환난에 떠밀려 갑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늘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혜 되신 예수를 만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고난 가운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니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올라간다니까, 뭐처럼 독수리같이 올라간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 같아도요, 나보다 더 큰 시험, 환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난 당했다, 어려움 당했다, 시험 들었다, 그거 얘기했을 때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니까. 얘기하고 났더니 난 그보다 더 큰 일 당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난의 박스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거지. 여러분, 시험거리가 믿음의 연단이 되고 실현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리 찬스가 돼야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인생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임하게 되었고, 우리들은 이 땅 살다가 영원한 영생의 모습으로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꿈틀꿈틀 일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뭐를? 시험을.
믿음이 이기네. 근데 믿음이 어디서 와?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길을 열어 주셨고 그분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긴 자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들은 시험이 왔을 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 죽어요. 뭐가 죽어요? 이 기가 죽어, 기가. 사람은요, 기가 죽으면 끝난 겁니다. 운동선수도요, 먼저 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가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먼저 기싸움 먼저 하죠. 링에 딱 쓰면 먼저 딱 눈으로 쳐다보면서 기싸움 한다고요. 그 기싸움. 예. 그러니까 이 기싸움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이 기싸움에서, 아우, 저 사람 무섭다. 나보다 강해 보인다. 바로 진 거야, 벌써 싸우기도 전에 진 거라고요. 예. 여러분, 일본 영화를 이렇게 봤을 때, 일본 사무라이, 이 검이죠. 사무라이 검이에요. 딱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칼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화상으로요, 이게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서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생각으로 다 싸우는 거야. 그런 영 안 봤어요? 나는 봤어요. 이 고수들이 서로 고수인데 딱 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화상에서 이미 몸은 서 있는데 생각으로 다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딱 시간 딱 지나가니까 한 사람이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칼 한 번도 안 썼거든요. 내가 졌어. 당신이 나보다 검술이 뛰어나오. 자기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그 어린 시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가 죽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엄매에 기 죽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화시키면 우리는 기죽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험거리가 왔을 때 기가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따라합니다. 자긍심을 가져라. 아멘? 예. 자긍심은 누가 갖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찾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긍심이 있다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긍심이 없어, 그 사람은. 예. 자긍심이 없어. 자긍심이 없으니까 자존심만 강해. 자존심만 강해. 자,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빛이 나지만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 자존심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빛납니다. 자긍심을 가진 사람은 예수가 빛나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빛납니다. 그러니까 할수록 지난주 주일대로 인생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져야 선순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배짱,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믿음 안에 이 자긍심, 이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자로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을 때 있어요. 넉넉할 때 있단 말이에요. 힘 없을 때 있다니까요. 힘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남을 도와줄 만한 힘이 없어? 남을 도와줄 만한 힘이 있어. 돈이 없어? 돈이 있어. 건강이 없어? 건강이 있어. 젊음이 있어? 늙었어. 검은 머리, 흰 머리, 팥뿌리.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이게 교차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함이 왔을 때 기죽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될 때 기살아. 근데 예수를 똑바로 만난 사람은 구절을 보니까 비천한 신도는, 이 당시로 말하면 노예요. 이 당시로 말하면 실직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가 AD 62년경으로 봐요. AD 62년경.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62년이 지나간, AD 62년 아니지, 59년이 지나간.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예들도 많았고요, 실직자들도 많았어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오늘날도 가난한 사람들 많고요, 실직자들도 많고요, 돈 벌고 싶은데 돈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일할 데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내가 하고 있지만 안 되는 거, 정말 이런 사람들이죠. 비천한 신도는 내가 봐도 비천하고 남들이 바라볼 때도 비천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자, 가난한데 자기가 높아졌다 이런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 나는 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랑하려는 거예요. 가난한 것 때문에 기죽어야 되는데, 너 가난한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가난한 너는 네가 높아진 것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자, 가난하니까 자랑할 게 없지요. 돈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병들었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하는 것보다 안 되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 이것 때문에 비교식으로 말미암아 기죽지 말고 자긍심을 가져. 자긍심. 그 자긍심은 뭐냐면 네가 높아진 것을 자랑해라. 야, 높아진 게 뭔데? 높아진 게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음이 높아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높아진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높아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니까요.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이라니까요. 째째하게 지금 네가 안 되냐? 가난하냐? 없냐? 병들었냐? 이것 때문에 기죽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어. 네가 높아진 것을 자랑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으로 강한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이 자랑거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게 자랑거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자랑거리인데 우리는 이걸 자랑하지 않아. 우리는 이걸 자랑하지 않아요. 성경 봅니다. 10절 보니까 부자는 자기가 낀 금반지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좋은 집 사는 거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자가용 굴리는 거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 부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죄,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부자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 자수성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해라.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좋은 자가용 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인간인지라 내가 명문대 나온 거 조금 자랑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사는 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 굴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거 자랑하고 싶을 수 있어. 자랑하세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멋있는 반지 끼고 왔으면 자랑하시라고. 자랑할 수 있다고요. 남자들은 벨트, 지난번에도 누구 만났더니 이 벨트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우리 남자들은 벨트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그다 구두 대신 구두 자랑. 이 남자들은 벨트 자랑, 구두 자랑.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이 벨트가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자랑하고 싶으면 하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인 자랑으로 끝나야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종일관 자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부함이 있을 때 정말로 내가 낮아지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 코로나로 너무 힘드셨죠.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주일날 점심을 사모님이랑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점심을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랑, 우리 교인의 부부랑 4명이 앉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어요. 밥을 한참 먹는 가운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섬길 때가 많아요? 섬길 때가 많아가지고 너무 신나고 좋아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밥 먹으러 갔다가 은혜 받았어요. 섬길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지금 내 나이에 이렇게 내가 지금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이 나이에 섬길 때가 많아가지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섬기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돈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다는 걸 하는데, 저랑 아내랑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올 건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섬길 수 있음에 감사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뭐 자랑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저는 그것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것.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9절도 자랑하라. 10절도 자랑하라. 가난한 자도 자랑하라. 부한 자도 자랑하라. 근데 가난한 자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을 하고, 부자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섬기게 된 것을 자랑하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제 오면 성도가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또 신학교 나오면 또 전도사가, 또 목사가 되고, 또 부목사로 있다가 또 담임 목사도 되고, 전도사로 있다가 또 부목사도 되고 이러죠. 사람들은 그걸 계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 있다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전도사로 있다가 부목사 되고 담임 목사 되고, 이것을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급이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거는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라고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자 목녀 자격이 없는데 목자 목녀야? 왜 목자 목녀가 됐을까? 섬기라고. 네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섬기라고. 네가 뭐 남들보다 잘난 것 같으냐? 아니야. 너보다 잘난 사람이 목원들에 많아. 목원들 중에 네가 목자 목녀라고 목원들 무시하지 말어. 목원들 중에 너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왜 목자 목녀 세운 줄 아냐? 섬기라고. 아시겠습니까? 목자 목녀들이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잘 섬기고요, 섬길 수 있는 목원들이 많이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고, 기도 제목거리가 많이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기도 제목 많은 거, 섬길 일이 많은 거,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함,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함, 그거 자랑은 누구는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하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고난시험 환난 가운데 예수를 분명히 만난 사람은 가난하나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부하나 낮아진 걸 자랑하고, 우리는요 역행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는 삶의 원리예요. 삶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데 가난하면 기죽고, 부자 되면 교만하고 짝이 없고, 나요 나요 하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따라합니다. 자긍심을 가져라. 가난한 자는 부자랑 비교하지 말고, 부자는 가난한 자랑 비교하지 말고, 가난한 자도 주님 바라보고 부한 자도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성도로 있을 때나 집사로 있을 때나 권사로 있을 때나 장로로 있을 때나 주님만 바라봐야지. 아멘. 내가 목원으로 있을 때나 목자문으로 있을 때 주님 바라봐야지. 강석원 목사가 전도사로 있을 때나 담임 목사로 있을 때나 주님 바라봐야지. 아멘. 영적인 자존심이, 영적인 자존감이, 영적인 부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과 기죽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비교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거 뭐 째째하게 인간적인 비교 가지고 기가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가난으로 기죽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자랑하시고, 이 땅에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세요. 자녀들 자랑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아내 자랑하고 싶으면 하세요. 남편 자랑하고 싶으면 하시고, 돈 자랑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근데 그게 시종일관 그건 아니라고요. 조금 자랑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종일관 자랑할 거는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권세 얻은 거,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영원히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없는 기죽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데 지난주 주일 설교대로 실존적 사망 이런 대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로 살지 말고, 남들을 볼 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이 자긍심, 믿음의 영적인 자긍심.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째 아멘들 안 해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나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예,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죠. 부한 자, 이거 교만하지 말고 네가 부함을 가지고 너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왜 건강 줬을까? 왜 물질을 줬을까? 왜 남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게끔 하고 명예도 좋고 권력을 줬을까? 섬기라고. 여러분들,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 섬겨주지 않나? 그거 기대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누가 하나 섬겨주지 않나? 물론 인간인지라 기대하여, 저도 목사지만 기대합니다. 그런데 순간 기대하지만 계속적으로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섬기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섬길 자를 달라라고 기도하세요. 누가 나를 봐서 섬기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섬길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라.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섬길 자가 생각이 난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똑바로 만난 자, 예수를 믿은 자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을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4장을 보죠. 잠언 24장 우리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오뚜기 신앙. 무슨 신앙이요? 여기서 의인은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자,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예? 완전수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꼭 7번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과 사건과 고난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7번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뭐 한다고요? 일어난다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악인은, 이 악인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오나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어. 입술로는 믿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요,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예? 뭐 너무너무 쉽게 기죽고 망하는 길로 가니까 그냥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니 당연히 주의 종 원망하겠죠.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말씀 바라보면 하나님 원망하자마자 바로 모세 원망하잖아요. 이게 짝져갑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망해요. 바로 목사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것은 너 탓입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다 남 탓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자기는 의인이야. 이게 참 망할 길입니다. 망할 길. 악인은 입만 열면, 보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말하기만 하면 망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뭐 한다고요? 망한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앙이 와도 예수를 만나면 흥한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시험거리가 여러분에게 많아도, 무수하게 많아도, 7번 넘어질지라도 수도 없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나는 주인공.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찾은 김에 한번 5장을 좀 볼까요? 잠언 5장. 아니 잠언 15장. 잠언 15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시작.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주님 경외하는 것은 지혜가 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때 따라합니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자로 있을 때, 잘 될 때 겸손하고 낮아짐을 자랑을 하고 섬길 수 있음에 자랑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야고보서 1장 10절.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봐도 인생 100년이면 끝나면 100년밖에 못 가는 거야. 영혼과 바꿀 수가 없어요.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잠언 23장을 봐요. 4절과 5절을 봅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5절.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자, 우리가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에 주목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를 말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은 저와 이런 부와 명예와 영광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문제 사건을 만날 때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풀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는 이 별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의 영예, 명예, 이 돈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잠언 26장. 잠언 2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 12절 시작.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뭐가 있다? 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한 채도 하지도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지도 말고 정말로 내가 지혜 되신 예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난해도 희망이 있고 병들었어도 희망이 있고 지금 안 돼도 희망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가 분명하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남들이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난, 시험,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갇혀 있지 말고 끝까지 희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섬김과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이 함께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금방 있다가 떨어지는 그 꽃잎 자랑하지 말고 그 이파리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자랑하고 믿음 자랑하고 할렐루야. 사람 만나면 예수 자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가실 수 있길 바라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길 바라고 사람 만날 때 인간 그냥 목적 가지고만 만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 전도할까? 입술로 전도 못했다면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이렇게 복 있는 주인공 되었던 것처럼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죠.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마음속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애들이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 인생은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없이 잘 되는 거 절망입니다. 예수 없이 잘 될수록 절망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가 함께라면 안 돼도 희망입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넘어졌어도 희망입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주저앉아서도 희망입니다. 예수가 없는 잘됨 그건 절망입니다.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